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산책하는데 우리 동네 중학교 정문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얘들아, 이 햇빛 저 햇빛 다 합쳐도 너희들이 달려와야 비로소 밝아지고 환해지는 학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면대면 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이 그냥 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소천에 오신 이어령 선생이 이 반갑습니다라는 의미 속에 우리 민족의 어리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뭐냐? 당신은 나의 반과 같습니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원에서 나온 것이 반갑습니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정할까 하는데 자꾸 제 관심과 시선을 잡는 게 있었어요. 지금 방금 우리 차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다 쫙 날아가서 이게 웬일인가. 첫째는 이제 지금 오늘 비가 내려서 얼마나 좋아요. 단비죠, 그야말로. 그야말로 삼척 울주에 벌써 한 200시간? 오늘 이제 잔불이 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오늘 주일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참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이웃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한두 시간에 꺼질 일이 아니고,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무려 200시간이나. 그래서 금강송 그거 하나만 해도 건진 것만 해도. 제가 거기 갔었을 때 이런 것은 정말 100년이고 200년이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소나무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이게 정상적인 올림픽, 동계올림픽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패럴림픽, 장애인들의 이 경기. 이거 다 중계도 안 해요. 인기가 없다고 그래서. 참 그걸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업신여길 수도 있는 그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순간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아주 교훈적인 그런 게임인데, 이게 공영방송에서 그걸 잘 보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방금도 우리 김동현 선수 예를 들었지만, 이게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즐거울까요? 기껏해야 장애우로 이렇게 바뀌는 정도예요. 우리 성경에도 장님이다 소경이다 나온 것을 시각장애자라 이렇게 용어 하나만 고쳐도 좋은데, 우리가 습관이 돼서 저기 소경 지나가네? 너 장님이지? 이거 흔히 해요. 얼마나 그 상처를 입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유엔에서 정한 이 장애우 정의가 differently abled per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게 뭐냐면 장애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그래요? 여기 김동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건 뭐 유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장애우 가운데 우리 성지교회에서 미술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은마에서 살다가 주일날입니다. 예배보러 나오는데 뒤에서 오는 차를 받쳐가지고서 앞에서 부딪히는 바람에 장님이 된 경우가 있어요. 한쪽을 잃으니까 두 쪽을. 이것도 주일날입니다. 이게 박승랑 집사님이라고 아주 유능한 그 집사님이었었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일날 열심히 가려고. 그것도 봉사하는 날이야. 제2전도회로서 봉사하는 날인데 이렇게 다쳤다는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아? 이거 생각하게 되던 그게 엊그제가 됐고 나중에는 사라졌어요. 이렇게 자존감을 상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의료금 받아가지고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내가지고 가봤더니 무주 구천동 지리산 자락에서 거기서 숨어 지내더라고요. 그 뭐를 하느냐? 점자를 배워가지고 날 만나더니 저는 이제 눈을 2개를 잃었고 나서 10개가 생겼습니다. 이거 엄청난 간증이에요. 성경을 점자로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한 것을 감사한다. 그 2딸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나도 한번 장님 돼볼까?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성경에도 장님, 나 이거 태어날 때부터 이게 조상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아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장애우 패럴림픽이 마치는 날이지만 이거 마음속으로 저는 응원을 보냅니다. 또 하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는 게 또 있죠. 이게 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도 먼 나라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저 전쟁을 통해서 왜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다니. 그런데 이게 러시아에서 푸틴이라는 이 야망에 차 있고 어떤 면은 광기에 사라져 있는 오늘날 21세기의 히틀러와 같은 그런 광기를 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왜냐? 우크라이나에 유대인이 많이 가 있고 거기 대통령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에요. 하는 거 보세요. 아니, 자원에 가서 나와가지고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것이 더 감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감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모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 세계인보다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2차제에 20만 명 와라. 이게 알리야 운동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조금 촘촘히 읽어보면 700군데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라, 내가 세운 선민, 택한 백성, 지금은 바벨론으로 쫓겨갔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포도원지기를 만들겠다는 귀절 700군데나 나와 있어요. 이것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가슴 떨리면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에 나를 믿는 자들아, 성경 똑똑히 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거 푸틴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봐라 이거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푸틴 만나러 가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의 총리 만나가지고 너 왜 가만히 있냐? 너 당한 일 생각하면 지금 해야 될 게 아니야. 너 1차, 2차 세계대전에 네가 전범하냐? 전쟁하면 안 돼! 이 소리 해라. 독일 총리가 만나러 갔었잖아요.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 총리가 나서는 거예요. 우리 꼴 당할래? 좋은 얘기할 때 그만둬. 그런데 한번 발진한 걸 멈추지를 못해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옛날에 KGB 출신이라서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손이 마른 게 아니라 마음이 오그라들고 비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가잖아요. 이게 이 불길이 강원도 산불이 저렇게까지 번질 때 누가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총성이 우리 휴전선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김정은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쏘아 올려요. 조만간 신임 대통령 취임식 끝나자마자 김일성 생일 4월 15일에 ICBM 그 무서운 13,000km를 날아가서 미국 본토를 때리는. 그런데 남한 같은 게 뭐예요? 1분 내에 날아옵니다. 오키나와 같이 다 때려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누구를 택했는지는 몰라도 이 안보와 외교에 대해서 조금은 철저하게 생각하는 분이 이번에 다행히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안도의 한숨은 쉬게 돼 있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지 바이든이 5시간 만에 전화를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꼭 붙들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든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마음을 졸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하냐? 잠 못 줄고 이랬었을 겁니다. 결과 어쨌든 25, 6만 표로다가 이렇게 격차가 생겼었어요. 그러나 겸손해라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이것 때문에 이거 사순절인데 사순절 때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십자가를 갖다가 묵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다 잊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부활절에 할렐루야 부를 수 있을까요? 너나 없이 다 이래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 2달 전만 해도 3천, 5천 명 했을 때 마음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서도 무서워했었는데 지금 100배가 늘어갔어요. 37만 명이면 100배가 늘어갔는데도 무덤덤해. 그거 감기 수준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무덤덤해. 이러다가 큰 코 걸립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방역에 성공했고 가장 먼저 또 풀어줬네.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 선도적으로 이런 것도 다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할 때 이 그림원 하나를 잡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손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하는데 조금 더 좁혀서 십자가에서 손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느냐? 이런 뉴스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야, 누가 이길 거냐? 야, 코로나가 뭐야? 이거 하다 보니까 고고하게 나는 엄청 아주 사순절에 이런 게 발견되냐? 유골을 딱 봤더니 2000년 전에 유골에 박혀있는, 뒤꿈치에 박혀있는 그건 예수님께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건데 그걸 보니까 5인치에서 7인치야. 그러면은 12cm에서 17cm짜리 나무가 뾰족한 거. 그때는 쇠붙이가 없잖아요. 뾰족한 나무. 그게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 얼마나 옹골자요. 이 광야 사막에서 제가 보니까 이건 땔감도 아니고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옹이 많고 단단합니다. 그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시띠나무. 이걸로 성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못된 사람들은 이것을 나무 못을 만들어서 이걸 찌른 거예요. 예수님이 손바닥에 했으면 다 그림은 손바닥 여기다가 찌른 걸로 다 돼 있어. 이게 과학적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찌르면 그냥 늘어져 가지고 다 찢어집니다. 그렇죠. 손목이야. 손목 여기. 요 손목에 했는데 왜 손에다 했으면 왜 손목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손바닥 하면은 손바닥과 손목까지 합쳐져서 얘기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손목에 그 대못을 찔렀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고통과 통증은 아기 낳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고 어른 하면 또 섬유 근육통 한번 알아봐라. 이거 못 참는다. 하여튼 자기가 에이구야 내 손톱 속에 있는 가시 한번 매겨봐라. 그것도 아무 일도 못해. 그런데 이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이거에 대한 고통에 대한 단어가 없어. 그래서 만든 것이 십자가 고통해야 돼. excruciating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단어에. 여기 대학생 중고등학교면 아주 좋은데 그 단어의 의미가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은
십자가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을 네가 겪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는 열기가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근데 이러한 국지국경을 해서 우리를 자꾸 시선과 마음을 이렇게 산란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한번 오므려 봅시다. 이거 오늘 본문에 안식일 날입니다. 오늘 바로 윗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하면서 예화로 나온 겁니다. 안식일 날에 회당에 손병신,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손병신이 와 있다고 못 옵니다. 정결법에 의해서 감히 거룩한 장소에 네가 와. 그런데 보십시오. 손 말았다는 것이 뭐냐? 손이 오그라들다, 말랐다. 오늘날의 의학적으로 보면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서 기능이 절단났다. 이게 손 마른 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보이지만 당시에는 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격리돼요. 평생 격리당합니다. 감히 어디 오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거기가 어디죠? 여기, 구체적으로 뭐 여기다 저기다 아니지만 가운데 그 말씀 중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이 뭐냐면은 일어나, 저기 8절에 일어나 한가운데. 그러니까 거기라고 하면 구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볼세라 이걸 감추고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눈치나 보고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오신다니까 나 이거 병 고쳐야죠. 그거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고쳐달라고 간청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가복음도 똑같은 평양구절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마른 손 마른 손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는 오른손. 왜 이렇게 정확히 나왔을까? 성경 잘 읽어보면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런 게 오른손에 손 말았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오른손이 되면 김지연 권사님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이고 나는 다 나은 줄 알았더니 오자마자 딱 보고 이제 다 나으셔서 했더니 안 나으셨어. 오늘 이 본문하고 짝하기가 조금 괜찮아. 얼마나 불편해요. 보기도 불편하고 본인은 얼마나 거시기 오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손 말라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이런 분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 가운데 와서 서라. 가능해요? 아이고 쉽게 얘기합시다. 쪽팔리는데. 아니 나 좀 부르지 말고 나 그냥 놔두세요 하는 마음인데 일어나. 가운데에서 서라?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믿음과 순종이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나갈 겁니다. 뻗칠 겁니다. 아니 이걸 고친다고? 누가 고쳐?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오라고 나와요? 부끄러워서 지금 이렇게 감추고 있는데 한가운데 와서 서라? 이 명령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쓸 수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화장빨이 안 들어가지고 부시시 오면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 분이 많아요. 서기는커녕 아니 내가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로 나오잖아요. 등장인물 서기관과 바리새인 떡 선입견 들으는 게 뭐예요? 이 싸가지 다 받아나오다니 엿보는지라 좋은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손 마른 사람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병신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비뚤어져도 보통 비뚤어진 게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는데도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아니, 손 마른 사람 보고 겉으로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속으로는 이거 잘코병신, 뭔가 죄진 게 있는가 보네. 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안 그러면 지금 오늘날 식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꼭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2000년 전에 성경이라고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드립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가 보세요.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거 뭐 두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우리도 알 거예요, 아마.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하면 우리 쉽게 넘어가죠. 여기에서 이르시되는 아마를, 히브리어면 아마르인데 이르시면 말씀하시기를 쉽게 보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특성어입니다. 묻다와 대답하다가 동시에 들어있는 말이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질문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르시되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한테 여기 얘기한 거 봐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게요,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그냥 소중하게 읽어서 제가 아침마다 산책하는데 그걸 묵상을 하는데 걸으면 해답이다. 거는 것이 해답이다. 간다는 것 같죠? 아니, 걸으면 해답이다라는 걸 나는 절실히 느껴요, 요새.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아주 그냥 다 버리고 두고 돌보지 않는 이 38년 된 이 환자한테 대책 없죠. 중풍병자인데. 그런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5번이나 나와요. 쭉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주 얘기를 했는가? 거기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서건을 여기에 밑줄 딱 하면 적어져. 일어나. 아니 지금 이걸 쪽팔리는데 누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납니까? 일어나 서건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하면서 설교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안식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선한 일과 악한 일, 사람 살리는 거와 죽이는 일 어떤 게 옳으냐? 아무 말도 못하죠. 마가복음에는 잠잠하거늘 못하죠. 말 못하죠. 왜 그러느냐? 아무리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돼. 운동하면 다 안 돼. 안식일에는 그야말로 100% 해야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가 토요일 안식일 날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안식일 사바스 엘리베이터 이게 뭐냐면은 층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거든. 누르면 이게 안식일법 어긴다는 거야. 미치고 펄펄 뛰는 거예요. 걔 다 서. 아니 지금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날의 안식법.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안식법과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코로나 오미크론을 잘 견뎌. 잘 지켜. 정결법과 이 안식법 하는 식으로 잘 지키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많이 번지는 건 거기 아랍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에서 허락을 하면 삐딱하게 잘 안 해. 그래서 거기가 환자가 많은 거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철저해, 이렇게 되면.
손 얼마나 잘 씻습니까? 손 씻으라는 거. 이게 기본이잖아요. 내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의미 있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니라 10절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걸 내놓으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선체로 안수를 좀 해주시지. 그냥 기도만 해. 유액 부덕을 내놓으라고 그러냐 이거죠. 내놓으라고 했을 때 누구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모세. 아니 뒤에서 지금 바로왕이 막 전차 몰고 막 뛰쳐오고 앞에 탁 막혀가지고 홍해가 짙푸른 홍해가 여기는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막 불만이 막 나오잖아요.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냐서부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이게 첫 번째.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약손, 우리 어르신들도 약손, 이거요. 진짜로 이게 사실 이게 해부학적으로도 굉장히 손이, 여기 뼈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뼈가 206개 중에 여기 손 여기만 54개야. 똑같은 게 있어. 발목, 발뼈도 54개. 발목과 손목 이 뼈가 우리 전체의 반을 차지해. 왜 이랬을까? 많이 걸어 다니고 손놀림 많이 해서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거 하라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셰익스피어의 글 중에 이게 나와. 손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사신 것을 보노라. 제가 느꼈거든요. 몇 년 전에. 오른손 이 손가락이 고장났어. 알고 보니까 이게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래. 이거 자꾸 뭐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사도 비싼 주사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걸 못 쓰게 되니까 단축구멍 하나도 못 해. 이거 하나만 없애봐요. 그러니까 이게 4개가 5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 크고 작고 약손, 검지 뭐 이렇게. 이것만 보고 있어도 잘 보십시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손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네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여기 우리 김용호 권사님이 우리 염 권사님 완전 그 자리에 늘 앉아 계셨어. 한복을 탁 입고 매주마다 곱게 단념하고 나와. 그래서 나갈 때 제가 권사님하고서 한 손만 이제 권사님이 했더니 옆에 김경희 권사님이 또 같이 따라오네. 같은 데서 사니까. 그러면 김경희 권사님도 이렇게 해서 잡아. 내 손부터 잡아. 얼른 잡는. 왜 그러냐면 늘 김용호 권사님 인사법에 딱 잡고 포개줘야 돼. 안 포개주면 하루 종일 점심 먹을 때서부터 벌써 인상이 고약해. 오늘 방 전도사가 날 무시했어? 그래서 평촌에 가보시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일 전에 손을 마사지를 핸드크림이 노인네가 아니 검버섯 내 얼굴보다 더 많이 생겼어. 그걸 핸드크림 생기고 또 따뜻하게 하려고 이걸 손조격을 해요. 이걸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고서 나왔는데 권사님 나오셨어요? 해봐. 아이고 이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용일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안아주세요. 지금 권사님은 목사님한테 안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안 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분 오면 이분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줄 아세요? 축도 끝나면 바로 천국 행되는 걸 기도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축도 끝나고 반드시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돌볼 사람도 없고 외로워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앉아있는데 딱 하고 기도를 하네. 그래서 이제 오면은 서운한 건지 다행인 표정인지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일주일 더 사십니다. 그래도 곱게 가셨어요. 그분하고는 나하고
은마에서 살 때 내가 5동, 6동이야. 전도로 왔을 때 성경을 집어던진 분이야. 왜냐? 왕십리에서 상인 여자 회장을 했어. 굉장히 드세다고요. 똑똑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야. 나도 고무렵에 다녔었고, 그때 어느 은행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 할머니를 전도하다가 뺨도 맞았잖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손을 내민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한 번은 손을 잡을 때, 그러니까 선거운동할 때 척척척척 받잖아요. 꼭 잡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대강 받죠. 그런데 꽉 찌면은, 아이고, 손이 아주 그냥 부러질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꼭 그래요. 모처럼 만나면 손을 이러고 있다가 해야 돼. 잘못하면 막 악력이 저기 세다는 걸 자랑을 하고 기를 죽이는 게. 이게 트럼프식 악수다 이거야. 트럼프도 외국에서 원수 만나면은 딱 잡고 흔들어야 되잖아. 그럼 막 밀리고 이러잖아요. 이런 장면 나와 있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드럽게 만지는 사람도 있고 슬며시. 그러나 꼭 잡아주는 것이 나는 제일 좋다고 봐요. 우리 동네에 박구천 씨라고 있어. 누구냐? 4년 전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집도 다 날리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빈 박스 모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철길 밑에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래도 이번 겨울 너무 추워서 제가 입던 외투 하나를 주고 그랬더니 친구가 돼버렸어. 나이가 몇이요? 82이야. 82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리어커가 10대예요. 10대를 누가 가져갈 사람 빨리 움직여. 이러다 보니까 손을 보면은 정말 예술품이야. 그 험한 일을 해가지고 그 손이 절대로 나는 만져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그 손에 모든 자기의 얘기거리가 다 있어. 그래서 아침에 만날 때마다 항상 인사해주고 자기는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다. 자기 무시하고 나는 인생 완전히 막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하고 친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 마음에 엉겨 있었던 오그라들었었던 것이 펼치면서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03년도더라고. 제 집에 있는 두꺼운 성경. 그 성경 아시죠? 제가 얘기했죠. 이 개혁개정판 나올 때 1호로 제가 받은 책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대전교도소 봉사로 다닐 때 그때 무기수가 이제 모범수가 돼가지고 25년으로 감형된 사람이 감사하다고 해서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 어느 날 가보니까 백지장 하나 딱 주는데 기도하는 손. 잘 아시죠? 알프레드 뒤러라는 이 기도하는 손을 제 이름하고 우리 송권사 이름만 넣어서 이걸 그려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만들었냐면 이름만 써가지고서 이 기도하는 손을 만들었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25년이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출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여인원 씨. 그런 부분에 이 손을 내미는 과정, 그게 아주, 근데 장애인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도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조그마한 거 가지고서도 한마디에 상처를 입히고 잠을 못 자고 하여튼 이 자존심 상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 감정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여기 있는 손 마른 사람이나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나 저나 모든 사람의 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뭔지 아세요? 수치심.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 따먹지 말라니 왜 따먹었어? 알거든. 그게 벌거벗은 몸을 비로소 알고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우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바람 부는 날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딱 묻는 순간에 왜 나무 뒤에 숨었을까? 그때서부터 수치심이 우리의 원 감정이에요. 이 수치심은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이 수치심 관리를 잘 못하면 오늘날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이 우울감, 우울증 환자. 며칠 전에 대기업의 총수 되시는 46세에 자살을 하잖아요. 돈이 15조나 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울증 환자 쉽게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거에 대한 뿌리는 뭐냐? 수치심이에요. 원래 우리한테는 수치심을 딱 준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나오느냐? 겉으로 나오는 감정이 감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표면 감정, 겉 감정이 화냈네. 너 기분 나빠? 왜 오늘 우울해? 슬퍼? 이런 모든 감정은 가짜 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속감정이 있어요. 이 속감정에 거기에 누가 버티고 있느냐?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자막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김동현아. 이렇게 했듯이 이 두려움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속에서 나오는 게 화입니다. 이걸 알고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두려움은 어디서 생겨? 가장 원초적인 심층 감정. 그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하나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형제, 못난이 삼형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죄책감. 죄책만 가지고 모셔가지고 속에 있는 수치감이 속에서 나온 첫째 아들이, 첫째 못난이가 누구냐? 죄책감이에요. 뭐래도 죄책감. 아니, 기도할 때마다 지은지 알고 지은지 못 지은지 지난주에 맨날 이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되지가 않는다고. 왜 죄책감에 살아 있습니까? 너는 이미 나의 자녀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두 번째 감정이 뭐예요? 불안감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면 김정은이 ICBM 쏜대? 안 두려워요? 왜 너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철조망을 그렇게 많이 세웁니까? 왜 그렇게 사나운 개를 지키게 만듭니까? 왜 보험회사가 잘 되죠? 다 두려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 자꾸 해도 안 되잖아. 그 불안감. 세 번째가 누구냐? 공허감이야. 이건 오늘날 자본주의 지금 잘 사는 사람도 다 있어. 야, 이거 코로나 어느 정도 풀어지면 외국 가자, 관광 가자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야, 야구장 개설했대. 오늘 스포츠 구경 가. 아니, 요새 극장에 좋은 거 많이 나와. 오락, 스포츠, 여행 이거 갔다 오면은 마음이 시원합니까? 갔다 와도 항상 공허감에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질 감정이 없습니다. 이 못난이 삼형제 감정, 아무쪼록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깔려있는 아담 때에 저질러진 이 수치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공감. 어디 아프시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프죠? 공감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게 나오죠. 긍휼과 인자. 이게 치료제입니다. 근데 안 해. 강 건너 불구경 어떻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심층에 깔려있는 독소, 스멀스멀 보이지 않게 올라오는 이거에 중독이 되어서 쟤는 그냥 조그만을 가지고 화내야 저 왼수 이런 경우는 너무 많죠.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 그 밑바닥에는 해결 못하는 수치심, 뭘 해도 만족이 안 돼.
아니 너 지금 허구한 날 50년 60년 밥 해줬는데 그래도 투정 있냐 이 왼수야?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 월급 한 주일만 안 나봐요. 이거 월급 안 따면 굶을 까봐. 뭘 못할 까봐병에 다 걸려 있다고.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왜 365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이라는 걸 내가 부활해서 가지만 평안을 너에게 샬롬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영 다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 남겨준 유언 중에 유언이야. 엄청나요. 평안을 너에게 남겨두고 갈 테니까 이 평안을 지녀라. 어디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러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니라 나오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위로를 오늘도 위로해 주시더라. 이게 오늘 이 손마른 환자, 손마른 사람처럼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이 수치감, 이것을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가운데 와서 서라. 그리고 네 손 한번 내밀라.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더라. 여기 중심 키워드는 회복이에요. 자, 지금 코로나 회복되기를 원하죠. 회복되더라. 우리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어떻게 해요? 상담해 주세요. 이러니까 뭐야? 난 사실 이게 오늘 제목을 그냥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처음에 제1번. 아멘. 아니 이거 한 다음에 아멘. 제 손도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쓰려고 그랬었어. 글자 수가 너무 많고, 아이고, 설교 제목치고는 너무 하잖아. 그래서 지우고, 평안하게.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요 끝에 11절을 안 했어. 아멘. 지금 제 손도 잡아주세요. 제 마음에서 들끓고 있는 이것을 잡아주세요 하면 해결자가 예수님이야. 이르시되 질문 오면서 해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우리 이르시되를 많이 잡수세요. 그게 성경 읽기의 묘책입니다.